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감사가 갑절로 늘어나고 모든 일마다 감사가 더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바로 이 방언의 유익, 방언을 해서 얻는 복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언은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방언하면 또 중에는 상당히 생소한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주 거북스러운 단어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왜 우리 기존 교회, 전통적인 교회, 장로교에서는 이 방언, 성령이나 방언이나 이런 걸 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제하거나 또 예외하는, 제외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도 우리가 별로 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죠. 그전엔 전부 성령이 아니라 성신의, 찬송가도 성신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원에서는 좀 다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때까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또 방언도 해야 되고 이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이 성령과 연관된 방언에 대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리고 또 신약 구약에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방언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언은 무슨 은사인고, 그리고 방언은 왜 받아야 되고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령 방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과 이 구원 관계는 어떤가,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 성령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방언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한국교회 오순절 이 성령 역사가 처음 시작되면서 성경을 잘못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이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이렇게 성령 받아야 방언하고 성령이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기존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안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주로 거룩하다고 한, 거룩한 하나님 그걸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성령과 방언 그리고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구원하고 방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가 구원의 표시가 되거나 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대로 그저 은사로 끝나고 은사로 하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방언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 중에 예배가 하루 5번 있는데 5번 중에 예배 시간은 꼭 참여하시라고. 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혼자 저 기도실에 가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는 건 참 좋긴 하나, 그러나 예배가 5번 정해져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는 여기 오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듣는 게 첫 단계고, 들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지금 윗지방에서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인 줄도 모른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방언까지 했더라. 지난번 사도행전 19장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와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은 후에 그 증거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방언의 은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뭐 방언이 구원받는다, 아니면 방언을 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죠.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제일 먼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먼저 믿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바로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가 발전하면서 하는 그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이 지금 이해가, 제가 이렇게 듣고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 한참에 하루에 다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참 예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방언이 따라와요. 물론 방언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오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방언은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순서이고 이거의 절차이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많은,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고넬로의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넬로의 집에서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 가이사라에 살던 이 이탈리아 군대 고넬로가 그 사람은 아주 어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같은 시간에 성령님께서 바로 이 고넬로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지만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역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짐승이 4발 달린 짐승인데 먹으라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꼭 같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했는데 그가 사람을 보내니까 바로 베드로의 집에 우리 어른이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보내서 초청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룻밤을 자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이 고넬로의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시에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동시에 이렇게 고넬로의 집에서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 시간에 이 과정이 좀 더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따라온다. 사실 성경이 보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잘 믿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렇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방언이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순리입니다. 또 순서예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 갖는 것도 참 좋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위에 성령의 능력을 옷 입듯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고 주님의 일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쉽고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말이 많고 사고도 하고 능력이 안 나고 힘드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주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때 바로 성령이 내게 쏟아 들어왔기 때문에 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당장 충만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으로는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육은, 내 혼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혼자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고집도 아집도 교만도 자아도 이런 자기 중심의 혼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 구습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육신적인 행위로 그렇게 따라가고 사는 겁니다. 여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쫓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빼고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 인도함이 참 바뀌고 성령이 완전히 인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여전히 육이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내 혼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성경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 육이 내 혼이 죽어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자아하고 나를 주장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영과 육이 늘 싸우고 있다. 내 속에서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늘 싸우고 있어요.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쫓아서 행하면 육신의 일을 쫓아가면 육신의 일이 성령으로 쫓아가면 성령의 일이 이렇게 되는데 참 우리가 늘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완전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천사처럼 그렇게 걱정 없이 그냥 날아다닐 수가 있나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과 전투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내적인 갈등으로 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됐어요. 교회 잘 다니고 이제는 예수 믿겠다. 그런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에 도박을 했는데 도박하러 갔대요. 그러나 우리 이 생각의 성령이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결심을 했으나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은 저절로 영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생각과 육신이 일치되어서 육신을 갖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보면 어때요? 엉뚱하게 내가 육으로 따라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과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러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은 자연적으로 그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참 대단히 중요해요.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참 마음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때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이 어느 쪽에 붙느냐? 두 사람이 있으면 매일 이깁니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는 혼과 영과 육이 있습니다. 이 혼은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으로 가느냐 혼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육의 소욕을 갖고 사는 사람 살 수도 있고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요.
바로 이 혼은 참 중간에 잘 서가지고 한쪽에 붙어서 영적으로 늘 내 마음속에는 붙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참 그 속에 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이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혼도 따라오면 좋은데 늘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어디에 붙느냐?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아까 둘이가 아주 영과 육이 아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아주 강하게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워봐야 그건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짓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가지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없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죄짓는 거 아직 구별돼 가지를 않아요. 그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 충만 받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성령에 순종하는 생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사다가 보면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충전용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언제든지 충전해 쓰면 또 쓸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이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소멸돼요. 왜? 자꾸 이렇게 성령을 자꾸 앞세우고 의지하고 안 하면 저절로 성령이 그냥 무디지고 안 도와주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충전하는 거,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바로 재충전을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늘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제게 와서 노름 때문에 가정도 사업도 완전히 파산이 됐을 지경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과 우리 여러 나라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전기 충격 치료 요법이 있다. 도박이 생각나거든. 그때 전기 치료 요법을 쓰면 저절로 도박을 안 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도박이 다 생각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 충격 요법을 하지 않고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다 충만해져 가지고 도박하는 일을 완전히 끊고 한줄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더 충만하고 더 아주 강력하게 능력이 우리 심령에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노름 위에도 습관적으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은 이기지 못할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이 신앙의 승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은사를 사모해라.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바로 성령에서 아주 간곡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방언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방언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거 없어요. 방언은 방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그 다음에 방언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방언이 따라오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돼요.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방언을 다 하고, 에베소 교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성령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도 방언을 했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 갑자기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바람이 가득 찬 것 같고 위에서는 그냥 불이 바로 머리에서 다 부어지는 것 같고 이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자기 방언을 다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기 시작했더라. 바로 그것이 오순절 방언인데 이때는 방언을 다 서로가 알아들었어요. 각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말로 다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방언을 했는데 이 초대기에 제일 먼저 그렇게 오순절 방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1901년 1월 1일 날 이 미국의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이 성령의 운동 바람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났어요. 그때 이 찰스 판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연구해서 발표를 해라. 그리고 숙제를 냈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 한 학생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여기에 저기서 막 이제 방언을 다 학교 전체가 다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게 됐어요. 나머지 학생들이 다 그렇게 받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때 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어요. 40명이 갔는데 40명이 이렇게 막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한가운데 송순옥이라고 지금 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부인으로 갔는데 이 지금 이 앉아가 이 청년이 가운데 앉았는데 막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청년이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그 상태로 막 예배당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라서 앉았는데 제 눈에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막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막 떠댕겨.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다 일어나 다 하면 이제 서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 날라 앉아서 막 댕기는 거예요. 다 방을 그 가운데 하나는 제일 노처녀 하나만 받았어요. 그건 아마 시집가려고 생각했는지 어째 뭐 여하튼 몸 받고 다 방을 받.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한 이 방언 전체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통성 기도할 때 방언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주위에 가서 따라서 아니면 옆에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요. 또 안수 받을 때도 물론 하지만은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이 엘리야가 성천할 때 바로 엘리야에게 내게 선생이 내게 갑절에 내게 영역을 내가 부으소서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방언도 성령도 충만하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 성서신학교에서 이렇게 이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후에 5년 후에 1906년에 바로 6년 4월에 캘리포니아의 이 아주사 그 길거리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설교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니까 이 교회 안에 완전히 다 그날 온 사람들은 다 방언을 다 하게 됐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고 그거 방언 받으려고 막 모여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마루가 꺼져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LA 이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기사를 냈는가 하면 아주사의 집회는 바로 지진과 같았다. 저도 100년이 지난 후에 기념생사할 때 저도 미국 아주사 그 교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집회의 불길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다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 1월 16일을 저 평양 이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며 그 당시에 선교사들 들어가지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유교, 불교와 그리고 이 정부에 이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뚫고 선교를 할 것이며 교회를 채울 것이며 이 박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 우리 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이 박해도 이기게 되고 개척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우리가 다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평양에서 4만 명이 전도가 됐다 그럽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방언의 특수한 이 방언은 특수한 집회나 특수한 교회나 특수한 이런 열광적인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때 우리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가 바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왜 방언이 따라오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조금씩 충만한 게 아니라 바로 영과 육이 혼이 우리의 성령이 충만에 잠기게 될 때 첫 번째 영과 육과 혼이 성령에 충만하게 잠기게 될 때 그걸 받을 때 그때가 뭐 세례라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가 받는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을 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는 바로 최대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거기에 바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방언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나오면 저절로 은사가 넘쳐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9개 은사가 있고 14장에 가서 4개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은사가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 은사 중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보이기는 은사도 있고, 느껴지는 은사도 있고, 눈으로 보여지고 하는 은사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되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은사도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이, 이런 은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난지도 몰라요. 내게도 나타났는지 안 나타난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력의 은사가 있는데, 이 능력의 은사는 바로 옆에 일이 되어지는 거 보면 능력이 저기 능력이 나타났구나. 또 믿음의 은사도 어떤 게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믿음이 보이지 않죠. 그런 증상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은사가 이렇게 뭐냐? 바로 그 은사는 영분별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와 이런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은사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거는 달라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는 건 모르지만 저 사람 방언하는구나, 내가 방언하는구나, 지금 이 혀가 돌아가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것 느낄 수 있지. 이런 방언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듣고 있는 이 방언하는구나 증거가 보여지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물병이 하나 있는데, 물병에 여기에는 물이 가득 채워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뚜껑을 열고 가득 채워지면 넘칩니다. 이때 뭐가 오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에 가득 채워 있을 때, 이 뚜껑을 열고 물이 넘칠 때, 그때 바로 은사가 나타난다는, 우리의 믿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방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는데, 이 영의 언어로 할 때 하나님과, 바로 방언은 하나님과 할 때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언은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아까 우리 속에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셔.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서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내에서 우리는 사람 육을 가진 놈이 듣지를 못해. 방언을 하지, 통역을 하지 않, 통역 은사가 없는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신이 입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마귀가 듣고 방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할 때는 쥐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냐 못해. 하나님께서 비밀이, 바로 이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행편에 따라서 내 행편과 하나님 뜻을 서로가 다 교제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뭐냐? 바로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구역장이신데 용산에 사신 분, 이분이 구역장 공부를 하고 이제 구역 예배를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조금 일찍 나와서 문을 잠그고 이제 와서 이제 구역 공부를 하고 구역을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나와서 얼마 좀 가는 동안에 막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길거리에 조금 구석진 전봇대 밑에 가서 앉아서
뭐 그냥 기도를 해.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해. 기도를 막 하고 한참 막 정신없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귀에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 이 여자 미쳤다 그리고 뭐 이상한 말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소리가 막, 그런 눈을 떠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다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났듯이 막 털고 도망을 하듯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구역장 공부는 거진 다 끝나고, 그리고 그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또 다 하고 이제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놀란 거예요. 집에 가니까 자기는 분명히 대문을 잠그고 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옷까지 집에 막 강도가 돌아가지고 완전히 도둑이 돌아가지고 다 헌천한. 아, 이제 난 죽었네. 남편이 경찰관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평소에 교회 간다고 막 죽인다 하고 뭐라 한다 하고 이런 남편인데, 아, 오늘 또 완전히 도둑 맞았으면 이거 어떻게. 그래서 방에 장롱 밑에 금부치 얼마와 그리고 이 돈도 좀 있었대. 이거 완전히 도둑 맞아서 오늘 맞아 죽는다 하고 막 신도 못 벗고 그냥 막 그대로 쫓아 들어가서 보니 방으로 온 데 다 도둑이 들어와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롱을 열어서 보니까 그 밑에 두고 간 돈과 그리고 이 폐물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댔더래요. 이게 왜? 늘 그 시간 되면 금요일날 그 시간 때 지금 집 나간 걸 알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간 지 얼마 안 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어떻게 강도가 돌아가. 그건 강도의 눈을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 눈이 가려졌으니까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은 그래, 빌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크게 탄식하더라. 참 네가 지금 도둑 맞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방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 성령이 우리가 알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는 방언 못하면 그런 기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버트 리어든 방언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7가지 이유를 드러났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바로 이 표적이 뭐예요? 방언한다는 것. 마귀가 너 방언하는 거 가짜다, 방언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분명히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시대에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그러므로 나도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성령이 충만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방언을 하여 확실하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래서 너는 사탄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의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담대해져요. 평안해지고 하나님 기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할 게 없고 담대해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인 사건들을 분별하게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요. 날카로워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칼도 보면 어떻게, 무딘 칼은 뭐 쓸 수가 없죠. 무딘 칼은 가지고 그냥 무나 겨우 하나 잘라도 못 자르고 두 번은 짤까. 소고기 같은 건 자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칼을 갈아서
나를 세우면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람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얼마나 편하게 잘 뭐든지 다 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민해지고 아주 민감해져서 영분별을, 저기는 가짜다, 영이다, 참영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기에 민감해진다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진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3시 예배를 전심을 놓고 3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중간쯤이 돼서 얼마 지난 은혜를 잘 받았는데,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막 예배 중에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중얼 고개는 숙이고 그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계속 방언을 드리세요. 그리고 방언을 다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쯤 됐어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 소리에 기도를 그만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 집에서 저녁을 이제 먹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시외버스 운전을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 위해서 기도했냐고. 누군가 오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집에 오지도 못했을 거야. 난 죽었을 거라고. 저 강원도 어딜 가는데 산길을 이렇게 막 가는데 올라간 차가 못 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이 승객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 돌을 받쳐놔 놓고 위에 가서 이렇게 뭘 조정을 하는데, 이게 뭐 돌이 밀려났는지 차가 그냥 오르막으로 올라가던 차가 막 뒤로 뭐 그냥 내려오는데, 이거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도 안 하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나 하고 한데 쿵 하고 서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무에, 큰 나무에, 나무를 지나가고 났는데 큰 나무에 걸려가지고 앞은 빠지고 뒤에 받쳐가지고 걸리가 있대. 그래 가까스로 나왔대요. 나오고 난 뒤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나무가 부수죽 하면서 전부 다 버스에 무거우니까 그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빠지는 거, 차는 그 다음 몇 바퀴를 굴렀는지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그때 못 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젠데 하니까 바로 3시 우리 예배 드린 그 시간이더래요. 예배 중인데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서 그때 나무에 딱 걸리고 안 걸리고 그대로 쭉 빠져 내려가서 죽었었죠. 거기에서 다행히 빠져나오자마자 차가 우주직 나무가 다 부러지고 다 굴러가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늘 빌 바를 알지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방언으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막 도둑의 눈을 막게 하시고 굴러가는 차도 그때 피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방언을 기도하면 언어 사용이 더욱더 신중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구역장이나 교사나 또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사업을 하든 누구 하든지 항상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시면, 그런 일을 봉사하러 가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자기는 설교하러 가면서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나간다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면 언어 사용에 더욱더 신중하게 된다. 실수하지 아니하고 꼭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도 하고 바로 이 언어 사용도 그렇게 하더라. 바로 우리가 이 방언하게 되면 말을 더욱더 유창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방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방언도 그래. 방언 받기가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끄럽게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뭐 안 주는 사람 뭐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쉽게 받는 방언하게 되거든. 처음에 하거든 겁내지 말고. 저는 옛날에 방언을 받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 이게 내가 방언이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 마귀가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상당히 겁도 먹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고 검 하나도 없어. 그냥 단어도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하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 어느 아이들 그렇잖아요. 말할 때 뭐 처음부터 유창하게 합니까? 만마로 시작해가지고 뭐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하나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단어가 다 많아지고 말이 참 유창해지고 하듯이,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나 아이들이 욕하다가도 어떻게 나중에 이게 욕인 줄 알고 하락해도 안 하잖아요. 저절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바르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선하고 활동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육신도 늙어가고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옛날 하던 건 늘 이렇게 나태해지기도 하고 활력이 없어지고 신선한 게 없어져. 그러나 방언을 하다가 보면, 방언 기도하다가 보면 신선함과 새 힘을 주시고 활력이 일어난다 그래요. 늙지 않으려고 하거든. 여러분 늘 이렇게 방언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서 세계적인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바로 이렇게 방언하게 되면 능력 받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이 이를 알고 듣는 자는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2절에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영의 기도라.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이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을 빗자루가 되어서 다 정리를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잠재의식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것, 좋은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저 강물이 보면 맑았고 깨끗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게 비가 오거나 완전 한번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속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어때요? 그 안에는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밑에 깔아앉아서 물이 맑게 보이죠. 이걸 뒤집으면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깔아앉아 평소에는 그런 게 없으나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그게 일어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슬픔이, 좌절이, 절망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다가 보면 빗자루로 모든 걸 다 쓸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내 속에 재성과 악성과 독성이 다 빠져나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내 속이 정화가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더러워지려고 더러워질 수가 없죠.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청소해놓은 방에 쉽게 안 더러워지잖아요. 또 더럽힐 수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더듬어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니와 전에는 그들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하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다 청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해져요. 날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상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 갖고 방언하고 나면 이걸 다 허락을 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삶이 참 기분 좋다, 상쾌한 아침이, 어제 저녁에는 죽겠다, 골치 아프다, 막 피곤해, 눌려있던 우리가 밤에 안식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얼마나 새날을 맞을 때 기쁘고 힘이 나고 오늘도 뭐 할 것 같은, 날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여러분의 가정의 안식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이 나라의 여러분의 직장에 늘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합쳐서 너희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방언이 더 많다. 그리고 보면 이 바울은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고통을 이기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고, 기도의 아주 근본은 바로 근본적인 능력은 방언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40절,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우리의 방언을 할 때 금지하지 말고 품위가 있고 존중을 받는 방법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는 방언을 많이 해.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방언 처음 하고 할 때는 방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한 것을 대해서 나는 방언할 줄 너는 방언하지 모르지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도 생기고 다 이랬어요. 이 방언한다고 뽐낼 게 하나도 없고 보일 거 하나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방언은 자기한테는 덕이 되지만 교회는 덕이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덕이 안 돼. 이 덕이라는 것, 원어에 보면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것, 그게 덕이라. 내게 그렇잖아요. 벽돌 한 장도 내 벽 한 장 더 쌓이지면 이게 복이잖아요. 예? 이것처럼 덕이 되도록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 뭐 한다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덕이 되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덕도 돼야 되겠지만 덕이 돼야 돼요. 신방을 한번 가고 난 뒤에도 누구를 만났는데도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향기가 나고 뭔가 덕이 돼야지. 덕이 안 되면 교회 봉사원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질서를 지키고 방언한 덕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사람이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헛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는 거 덕이 돼야 되고 이렇게 품위 있게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늙은 것을 익었다고 그래요. 잘 익은 한번 보세요. 감을 한번 생각해요.
처음에는 새파랗게 먹지도 못하고 단단하고 그런데 점점 익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우리가 늙으면서 그렇게 늙어가야 돼요. 익어간다. 바로 이렇게 참 품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우리 교회에 내가 그 권사님 한번 보고 참 잘 익어갑니다. 참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교회 일이라 그러면 다 벗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잘 익어갑니다. 제가 여기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우리 교회 이 옆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심 먹으러 갑시다 하고 갔는데 식당 앞에 가니까 어디가 마스크를 썼는데 좀 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보니 자기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리고 식사로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와 식당 안에 들어 모르고 다 밥값을 다 내놓고 갔더라. 이렇게 잘 익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우리가 하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기도원 와서도 존경받고 막 방언한다고 막 떠들고 막 앞에서 다 한 것처럼 해놔놓고 뒤에 보면 어때요? 하는 거 보면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기도원에 보면 있어요. 야, 오셔서 존경받을 만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방언할 수 있는 그런 분 다 되셔서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방언을 받아서 하다가 뭐 해봐도 뭐 그러네 하고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오늘 방언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새로 재개하시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방언을 좀 주십시오. 나도 참 품위 있고 존경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방언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1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방언으로 여러분 하셔서 승리하시고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언 달라고 또 방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언 우리가 다 되도록 같이 또 그리고 우리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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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